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한 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는데 후회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일생이라고 합니다. 이생이라고 안 그럽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사는 날수가 좀 긴 사람도 있고요. 더 오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30을 조금 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값진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세는 120살까지 오래 살면서 보람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애 길고 짧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일생을 어떻게 후회 없이 보람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인생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고 사는 게 우리에게는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던 사람이었어요? 대적하던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도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에 돌을 던졌고요. 또 그는 그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이임받아가지고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서 옥에 넘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의 모습을 보면 생명의 주님을 완전히 대적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일꾼으로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갈 때에 말씀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홀연히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와 그의 일행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모두 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근데 엎드려서 들으니까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날 사울은 자기가 핍박했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했으나 그 이후에 바울은,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 이후에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변화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초지일관 충성했던 자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놀라운 멋진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그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기가 하는 고백이에요. 뭐라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온 세월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의 지낸 날들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정말 온전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요?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게 후회 없이 보람되게 사는 거냐 하면은 본문을 통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또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이요? 그것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구원과 관련이 있지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상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그 소속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상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비유컨대 잠시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새는 우리가 잘 못하지만은 휴가철이 되면은 다른 지방으로, 그렇죠? 여행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며칠 여행하기 위해서 그 타지에 여행하는 곳에 집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곳 우리가 예약을 해가지고서 그곳에 잠시 며칠 동안 머물다가 옵니다. 마땅한 숙소가 없으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 텐트를 칩니다. 좀 불편하지만은 잠시 휴가 기간에만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밌잖아요. 멋지잖아요. 여행을 떠나면서 부엌 살림을 모조리 싣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릇을 가져가도 어떤 그릇을 가져가요? 보통 주로 일회용 그릇을 가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왜요? 잠시 여행이기 때문에 잠깐 쓰고 올 거기 때문에 간단한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알고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고 후회 없이 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게 후회 없이 보람되게 사는 거냐고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사는 게 후회 없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벌써 이미 저마다 맡겨진 사명이 있잖아요. 특별히 가정에서 가장의 사명, 부모의 사명, 아내의 사명, 남편의 사명, 자식으로서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벌써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만 잘 감당한다면은 홈 스윗 홈,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명감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마지못해 출근하고 그럭저럭 시간을 때우다 퇴근하면은 그 얼마나 힘든 일터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사명을 너무 간단하게 명료하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글들이죠.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세상에 소금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맛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세상에 빛의 사명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명 다하는 소금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걸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로서의 교회 지체로서의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한테 복음을 전할 사명도 주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처한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인데 저는 오늘 여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먼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세상에 영혼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은,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가까운 데부터 문을 크게 뜨고 잘 찾아서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 보람된 인생을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도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사랑, 받은 사랑도 실천하고 특별히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찾아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의 입술에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잘 찾아서 감당하며 지혜롭게 살기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보람된 하루를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고 또 우리 함께 저기 화면에 주어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